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가정의 달 5월 달에 제가 셋째 주에는 남편 주일, 그리고 넷째 주에는 아내 주일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제가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비웠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우리 아내의 역할, 그리고 남편의 역할,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일부 예배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한꺼번에 한 주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으로 이렇게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좀 미룬다 그랬더니, 예배드리고 가니까 우리 오늘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내들이 목사님, 내년에 하지 말고 남편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선교 비전 선언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6월 둘째 주에 한번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 그러한 중입니다. 오늘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우리 남편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또 말씀해 주시면요,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 가트맨 박사, 유명한 미국 워싱턴 대학의 객원 교수이면서 심리학자가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감정, 이 feel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절하고 관리해서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정 코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학자가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행복할 때 그 사람이 효자가 될 수 있고, 부부가 행복할 때 그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모에게 효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부부가 살면서 행복해야 그 사람이 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가정이 불행할 때 부모가 울어야 되고 힘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부부가 행복할 때 우리의 자녀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트맨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부와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에게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의 요점은 뭡니까?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힘든 가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 또 내가 부부가 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의 자세가 되어야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지요.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현수막까지 붙여놨는데 한 사람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가정의 행복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가정의 행복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진짜 가정의 행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가진 거 없고 내가 좀 내놓을 거 없어도 두 부부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에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의 역할부터 먼저 나와요. 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관습상 항상 우리나라 유교적인 모습처럼 남자가 우선이옵니다. 항상 나이가 드신 분, 연로하신 분, 그리고 남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는 인구를 계수할 때 인구를 세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남존 여비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그러한 때에 가정의 두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남편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3장 1절 보면 아내들아 해서 아내들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 가정의 문제가 우리 가정이 싸우고 다투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남편 쪽에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아내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내를 앞으로 놓은 것은 아닌지.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남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또 성경은 물론 누구 책임이라는 것보다 아내의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3장 7절에서는 남편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딱 한 분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아내들 한번 생각,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3명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어떤 말씀의 모습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말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서 아내들이 해야 될 성경적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아내로서 자기를 단장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장했다라는 겁니다. 3장 6절에서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성경적 말씀은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 오늘 아내의 입장에 좀 생각을 해자는 거죠.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듣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남편이 듣고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오늘 목사님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난리야? 오늘 말씀 못 들었어? 이러니까 아내는 당신은 말씀 못 들었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그게 순종이냐? 해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자고 했는데 말씀을 오해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싸움이 되는 가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못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또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순종이라는 말을 4번을 이야기했지만 순종의 의미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명령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무슨 아내가 종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남편이 하란 대로 다 따라가야 되고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순종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순종이라는 단어도 부모님의 말씀은 뭐든지 다 그대로 순종하라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뜻이 순종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용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에 보면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휘파코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순종의 진짜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 아내에게 함부로 남편에게 순종해 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저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합성어예요. 후포라고 하는, 휘파코라고 하는 것은 후포 플러스 아코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후포는 뭐 밑에서, 아코우는 듣는다, 오디오라는 뜻이 저기서 나온 거잖아요. 오디오라는 단어가 오디언스, 오디오, 청중, 여기서 나온 건데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이 순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남편은 남편이 말할 때 아내는 밑에서 듣는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밑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혈기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굴복시키고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어던지고 그거 가져와, 이거 해, 오늘 저기 가지마, 그거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순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항상 아내로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남편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순종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순종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좀 보자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아내들이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순종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서 순종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는 뜻이 돼버렸잖아요. 순종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말씀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실을, 지금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실은 어떤 행실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서 순종이 어떤 행실인가 봤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그 순종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아,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순종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진행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을 내 행실로 인해서 감동시키는 것. 그렇잖아요. 이야, 저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만들으라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베드로는 순종에 대해서 아내가, 내가 혹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때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아내의 행실을 보니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행실이 남편의 마음속에 아주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행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 2절에 가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행실은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2절에서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도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의 단어가 이 포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보라고 하는 단어는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3장 2절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정결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결한 신부의 모습.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 그래서 3장 2절은 순종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부와 같이 인정받는 성도로서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에서 이제 순종은 뭐예요? 나의 행실이 내 남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행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신앙적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순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이 행실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속에 뜨거움과 어떤 감동을 좀 줄 줄 알아야 돼. 자, 역시 우리 아내가 나보다 나아.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저런 모습인가 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역시 얘는 신앙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모습의 행실로 나타난 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순종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하는 행실이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돌 같은 남편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좀 막 거칠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있냐 그 뜻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을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순종을 설명하고 있죠. 3장 3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이제 순종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여기 외모라는 말과 4절 말씀에 너희의 숨은 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표현해서 이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실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운 행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3장 3절에 다시 보세요. 순종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여자가 머리도 그냥 풀고 머리 풀면 무섭잖아요. 막 머리도 풀고 그냥 이렇게 뭐 어두고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런 뜻입니까? 물론 너무 막 그냥 손가락마다 막 그 손톱 어디서 사갖고 붙이고 거기에다가 또 막 뚫뚫뚫뚫 금 여기다도 끼고 저기다도 끼고 막 여기다도 감고 막 이러고 다니는 촌스러운 여자들도 있어요. 네. 너무 그렇게 뚫뚫 감고 다니지 마세요. 이제 이런 것도 표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라.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물론 아내는 외모도 좀 꾸며야 아무래도 보기 좋아야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화장도 하세요.
그리고 머리도 좀 단장하게 하세요. 그 대신 화장을 할 때 조금 섭섭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화장을 깨끗하게 하고, 보여주는 대상이 남편이 되어야지 집에서는 엉망으로 있다 나갈 때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구를 보여주려고 저러는 것인지 그런 좀 생각도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서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해서 꾸미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외모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순종이 뭔가 외모적인 모습이 아니라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적인 아름다운. 그래서 순종은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행실인데 그 행실을 보니까 뭐예요? 외적인 행실이 아니라 내적인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행실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내적인 내가 내 속을 무장해야 될 마음의 내적인 아름다움인 순종은 뭔가 보니까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해서 4절에서 이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인데 순종은 내적인 아름다움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나의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는 것은 어쩌다 노력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음 한번 바로 잡아서 그거 말고 썩지 아니할 거라는 것은 온유하고 관련된 건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아름다움인데 내 마음의 온유함과 내 마음속에 안정된 심령입니다. 이것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베드로가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적으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누군가의 명령과 말씀에 잘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다음에 안정된 심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생각은, 내 혈기는, 내 욕심은, 내 자존심이 땅에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스림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내 심령이 막 격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 기분 나쁘면 남편이고 누구고 없어요. 남편한테 뭐야 당신이 뭐 남자면 다냐 간이 밖으로 튀쳐나왔냐 하면서 성질이 불같은 여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을 예수님이 내 안에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돼 있지를 않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나쁠 때, 내 자존심 상할 때, 기분 나쁠 때 남편에 대해서 막 분노를 폭발해버리고 막 혈기를 부리고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고 이러한 사람은 그 가정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늘 화가 나도 기분 나빠도 자존심이 상해도 할 말이 있어도 늘 자기 자신이 안정된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좀 어떻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이 남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답답해요.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괴로운 일만 하고 다니고 이상한 남자들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화가 나잖아요. 이럴 때
당신이 뭐냐 그러고 막 난리를 쳐버리는. 그 사람은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직장 생활을 몇 년간을 했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자, 한 5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집에서 놀게 됩니다. 1년, 2년 계속해서 남편이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도 가정의 살림도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 남편으로서 더 힘든 것은 밖에 나가면 왜 남자가 노냐? 또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도 놀지 말아라. 찬송을 불러도 놀고 있네. 놀지 말아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하면서 그 찬송만 불러주고. 왜 남자가 노냐고. 그러니까 형제들도 가족들도 왜 오빠는 놀고 있고 부모님도 너는 왜 놀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엄청 받죠. 이해가 갑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날도 뭐 직장 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도 다 거절당하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아내가 식사를 차려온 거예요. 밥을 밥상에 이렇게 차려왔는데 차려와서 딱 보니까 반찬이 별로 없어요. 국하고 반찬 몇 개 있는데 반찬이 별로 없어요.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정말 반찬값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좀 이렇게 준비해가 반찬을 이렇게 해서 여보 식사하세요 하고 주니까 남편이 거기에서 화를 내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해? 내가 돈 못 번다고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밥상을 집어서 던져버렸어요. 밥상이 내팽개이 쳐지면서 국도 떨어지고 접시는 깨져버리고 밥도 내팽개이 돌아가버리고 집안이 막 부엌이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말없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진 접시 둘러 모으고 걸레로 방을 청소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기도 좀 어색하고 나까지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방 안에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하나 또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인, 같은 교인 구역에 있는 식구인데 그 남자 그 구역 식구 같은 구역인데 거기 남편이 그분한테 전화를 갑자기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김 집사님, 뭐 김 집사인지 오 집사인지 그거는 또 너무 하지 말고요. 김 집사님, 모처럼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좀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우리 집에 맛있는 음식도 오늘 저기 했는데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교회 집사님끼리인데 그래서 아내한테 쑥스럽기도 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예. 그리고 방문을 열고 아내를 비껴가면서 살짝 해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갔더니 반찬도 많이 차려놓고 밥도 많이 차려놨다. 김 집사님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분이 갑자기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10년 전에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렸어.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집안도 어려워지고 하는데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왔어요. 그런데 저녁상을 차려왔는데 반찬이 별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냥 그 밥상을 집어서 밖에다 던져버렸대요. 어떻게 그 구역에는 그런 사람만 모인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찬을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근데 자기는 그때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 던져버리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막 상다리까지 부러져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할 때 자기는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식당 앞에서 서 있는데 아내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반찬을 다
모으더래요. 그리고 걸레로 바닥을 다 닦으면서 유리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했나 하고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 들어가 버려가지고 가만히 침대에 앉아 있는데 한 30분 있다가 자기도 쑥스러운데 밖에서 아내가 노크를 하더래요. 노크를 해서 이렇게 보더니 문을 열어줬더니 여보 식사하세요. 제가 밥 다시 차려왔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미안해요. 반찬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건져주면서 여보 식사하시라고. 당신이 건강해야지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 그러면서 아내가 여보 당신이 힘내고 당신이 약해지면 안 돼. 그러면서 말하는데 거기에서 그 남편이 자기도 얼컥 울면서 아내를 안고 미안해 여보.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교회 다니고 싶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집사가 됐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내적인 아름다움으로써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좀 기분이 상해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그야말로 못된 말을 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온유하게 다스리고 나의 심령은 안정된 거예요.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번 남편이 밥을 차려왔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하고 집어 던졌다. 자, 한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여기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분 오늘 아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떻게? 아마 어떤 여자들은 이게 간덩어리가 뒤로 나왔나 해갖고 떨어진 김치를 주워갖고 눈에다 비벼버린다든지 막 같이 집어 던지고 엄청난 여자가 있어요. 막 정말 너무 막 성격이 막 불 같아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막 교회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 좋은 거에다가 성질 급한 거에다 성령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무슨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해요. 뭐 헌금 하나 하더라도 당신 나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있대요. 그게 무슨 여자의 모습입니까? 여전도에 남전도 이렇게 모였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요. 어떤 아내들은 막 남편을 다 거의 휘어잡아요. 조용히 하고 있어. 찝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들 막 콕 찔리면서 목사님한테 이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내가 좀 기분 나빠도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야. 아유 목사님 남편이 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야 존경하지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3장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즉 믿음 있는 사람의 부녀들을 보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했는데 즉 자기 감정 죽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무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한 것 같이. 자, 사라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남편이고 사라가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사라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남편, 사라가 생각할 때 남편 어땠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이 나쁜 분이 안 계셔.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식량을 찾아서. 그런데 애굽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아무래도 자기 목숨을 빼앗을 것 같아. 그리고 아내가 너무 이뻐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무래도 나를 죽이고 빼앗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애굽의 왕이 그냥 하룻밤 요청하면 그냥 갔다 와. 이런 분이 아브라함이야.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해? 내 남편이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잃어버려도 당신만은 잃어버릴 수 없어. 당신 내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네 가서 그러고 있고 나 좀 살자. 그러니 사라 입장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진짜 별놈 다 만난 거야. 세상에 이런 것을 남편이라고. 얼마나 확연했겠습니까? 그런데 3장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사라는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해요? 이야, 대단한 주여 그런 거예요. 주라는 칭호가 무슨 칭호입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 이것은 신적인 경배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신은, 내 감정, 내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 남편이 좀 바보 같아도, 나보다 돈 좀 못 벌어도 그것이 돈이냐? 내 껌값밖에 안 돼. 아니, 껌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씹으면 그건 이빨 다 망가져요. 자기가 돈 좀 많이 번다고 남편을 깔아뭉기고 무시하고 자기 신앙 좋다고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남편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여요. 남편이 하시겠다 하면 여보, 당신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 이렇게 여는 냉장고 있잖아요. 한 15년 쓴 거가 15년, 20년 썼나요? 그랬더니 이게 막 돌아갈 때도 소리가 크더니 나중에 힘드니까 안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한쪽은 돌아가고 한쪽은 안 돌아가는 거. 한쪽은 이제 안 돌아가니까 이제 김치 냉장고가 이제 옷장같이 되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건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AS를 불렀더니 이거 수리하는데 차라리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쪽은 죽여놓고 한쪽만 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 왔다 갔으니까 10,000원 주세요 그랬어. 10,000원 줬죠. 그리고 한쪽만 돌려놓고 한쪽만. 그리고 한쪽은 그냥 놔뒀어요. 그 공간 필요하면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한 공간만 이제 아내가 김치하는데 뭐 김치도 넣고 하다 보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김치 냉장고 하나 사자. 다른 집에 갔더니 이거 밑으로 이렇게 열더라. 우리는 아직도 이거다. 핸드폰이 폴더에서 이걸로 바뀌었는데 우리도 이걸로 좀 바꿔보자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냐고. 옛날을 생각해봐.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무슨 냉장고 그 정도면 됐지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우선 쓸 때까지 써보자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아유 여보 이거 바꾸자 한번 그러더라고요. 하도 설득하고 꼬셔가지고 사실 하나 샀어요. 아유 목사님은 냉장고도 좋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도 좀 추운 것도 있어야 되고 더운 것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항상 남편한테 물어보고 해요. 왜?
남편이 옛날에는 주인 양반이었잖아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옛날에는 막 머리도 지 맘대로 했잖아. 결혼한 다음에 남편에게 다 물어봐야 돼요. 여보, 나 머리 잘라도 돼? 안 돼.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입니다. 여보, 나 잘라도 돼? 그랬는데 안 돼. 그랬는데 뭐가 안 돼? 그러면 머리 가지고 내가 뭐 이거 갖다 끌고 다니라고 그래? 그러면서 짜짜시 쳐다보면서 뭘 봐? 그러면서 눈을 뽑는다는 동.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정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알았어. 그냥 끌고 다니세요. 정 필요하면 여보 그래도 나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 그렇게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럴 남편이 이제 지금 아내들 남편들 좋지요. 다음 주에는 남편들 죽습니다. 여기 남편들아 이와 같이 7절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가 또 뭐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으래요. 또 그 뜻 아니에요. 동거가 그거는 이제 그때 공부하고 어쨌든 아내로서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눈화장을 해도요. 막 눈썹 막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옆에서 보면 바람이 슉슉 막 빗자루 붙였는데 막 그것도 허락 받아서 필요하면 너무 또 눈썹이 없던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쌍꺼풀도 필요하면 또 하면은 지 맘대로 가서 어디서 야매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남편을 존중하면서 여보 눈 쌍꺼풀 해도 돼요? 물어봐야 돼. 어디 가서 해갖고 와갖고 이게 안 풀어져갖고 이상하게 된다는 되돌릴 수 없는 그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나중에 눈이 엉망배려버리는 거야. 누주를 사도 앞으로는 남편한테 다 허락받고 그냥 지 맘대로 빨간 사람 이뻐 그러면 이쁘긴 뭘 이뻐.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들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주라칭한 제일 존경할 줄 알아요. 우리 여자들 자기 남편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에이구 정말 마음속에서 존경하세요. 정말 내 남편 존경하세요.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바보 온달처럼 그냥 잘 이렇게 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속을 보면 밴댕이 소갈머리에 여자가 나요. 제가 보면 생각하는 것도 보면 뭐 하는 것, 씀씀이도 보면요. 그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여집사님이 식사하러 가면 그래도 가서 불고기도 먹고 뭐도 하는데 남집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 그것도 6,000원, 5,000원. 짜장면 집에 가서 5,000원짜리 시켜놓고 목사님 마음껏 시키세요. 뭘 시켜? 뭐 그거야 그렇다 하지만은 내 남편이 좀 내가 못마땅해도 앞으로 주풍교회 성도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남편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여 나중에 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려운 일에 그러니까 나를 깜짝 놀래고 내 분노를 자극할 만한 일 그것을 두려운 일로 표현한 거예요. 내 분노를 자극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야말로 못 참을 위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놀라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감정을 폭발하지 않는 것을 놀라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안정된 심령.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할 그걸 느낄 만큼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은 내적인 내 심령의 안정된 모습이에요. 앞으로 아내들 집에서 화내지 마세요. 남편에게 너무 막 구박하지 마세요. 뭐 간이 밖으로 튀쳐나왔다는 둥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남편이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 군대 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 그 다음에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축구 이야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군대에서 축구 찬 이야기.
그래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남편 위축시키지 마세요. 우리 남편 가장 사랑하고 항상 손잡아주고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여보 더 잘할게. 그렇게 함으로 내적인 심령, 안정된 심령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 남편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네. 남편들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아내가 좀 성질이 불같아도 또 그 아내가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성질이 불같으면 그래 화내 하고 좀 만들어줘야 돼.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이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내적인 아름다움으로써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서 가정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